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복된 자녀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는 너무도 귀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이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봅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오늘은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이 소아시아적인 일곱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아주 건물이 멋있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이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교회입니다. 이 당시는 더구나 박해가 아주 극심한 때였기 때문에 교회가 공개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러한 교회들을 보는데 마치 그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그때 그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교회들은 이제 교회가 로마의 이제 종교로 인정이 되고 또 국교가 되고 하면서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의 터들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모였던 그 교회들은 가정교회였기에 우리가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처럼 요한과 같은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걸었던 바로 그 길, 바로 섬겼던 그 도시, 그 환경,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서머나 교회죠. 자,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에 드러나시는 주님은 생명과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튀르키예의 3대 도시입니다. 지금 수도 앙카라가 있죠. 예, 크기로는 두 번째 크기, 이스탄불 가장 큰 도시죠. 세 번째가 바로 이 이즈미르입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자, 항구 도시, 이 당시에는 그리스의 아테네와 연결되는 가장 짧은, 가까운, 그리고 가장 큰 그러한 항구가 바로 이 이즈미르 서머나였어요. 이렇다고 하면 바로 이곳에는 해상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많은 물품이 교역이 일어났고요. 특히 서머나라고 하는 것은 몰리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향료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향료가 이곳에서는 많이 수출되고 또 전해졌던 그러한 무역품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이 서머나 지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서 특별히 또 세운 그러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새로 세워진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알고 계시다. 첫 번째 환난, 두 번째 궁핍, 또 세 번째 무엇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주님은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그들의 환난을 아신다. 그들의 궁핍을 아신다. 그들의 비방을 아신다. 자, 환난은 박해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아주 무거운 돌멩이를 이 가슴 위에 얹어놓는 그러한 압박을 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무거운 돌로 누르듯이 그렇게 압박을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서머나에는 로마 제국 특별히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고 황제를 위한 그러한 도시로 그야말로 황제 앞에 모든 것이 드려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황제가 주다,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살 수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황제를 주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궁핍함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환난인데 두 번째가 궁핍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부유한 땅이에요.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그러나 그 부유한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거죠. 왜?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러한 사업이 일어나는 아고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향을 피워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표시하면서 문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게 금지돼요. 그걸 하지 않으니 그곳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서머나에 살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궁핍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궁핍을 알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궁핍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마음이 복된 자다. 내면이 복된 자다. 영혼이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찌질하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왜 사고가 있고 왜 아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교회 다니나요?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 믿나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예수님 믿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기에 나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빛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더 좋겠죠. 더 건강해도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로 부유한 거야. 너희들은 진짜로 부유한 거야.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영이 부유한 사람, 나는 내 내면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방을 알고 계신다. 자, 이 비방은 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실상은 이 유대인 곧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받는 비방이죠.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반발을 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격려하십니다. 10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러한 고난과 궁핍과 비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지만 이것은 어떤 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이 환난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것은 잠시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뭐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그냥 고생하면서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박해와 고난과 궁핍에 처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주님과의 아주 깊고 심실한 관계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자, 이러한 그들에게 또 약속을 주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두 번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의 죽음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 우리는 먼저 육체의 죽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둘째 죽음, 영적인 죽음,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은 복된 존재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버가모 교회이죠. 12절부터. 이 버가모는 현재 베르가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 버가모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면 일단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심판하고 찌르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 버가모 지역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아스클레피오스, 곧 아스클레피온 신전, 곧 치유의 신을 믿는 그 치유의 상징이 뱀이었어요. 이 치유의 신을 믿는 것이 아주 강했던 그 본부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베르가몬, 버가모에. 따라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버가모 지역에서는 어쩌면 수술용 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는 또한 검으로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는 입의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드러내지만 여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 손에 들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셔요. 자, 여기서도 주님은 아신다고 말하죠.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여기서 아시는 내용은 뭐예요? 어디에 사는지. 자,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하셨고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의 상황을 알고 박해받는 상황을 아신다고 하셨고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환경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그러면 이 버가모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이 환경은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탄의 권자, 그것은 바로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인은 제우스 신전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전이 아주 많았던 곳이에요. 너무도 많은 신전이 있었어요. 뭐 트라이안 신전, 황제를 섬기는 신전, 아우구스를 섬기는 신전,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된다. 환경이 어려워요. 환경이 정말 맞지 않아,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만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5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또 음행에 빠지게 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우상이 많은 이 환경 가운데서 지금 무엇인가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것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사악한 교리, 음란한 음행의 교리를 퍼뜨리는 그러한 것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의 끝이 아니라 너에겐 기회가 있어. 이와 같이 됐지만 너희는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울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자, 만나를 주겠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만나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성찬의 그 성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만나를 주겠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한 흰돌을 주겠다. 자, 흰돌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로 이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것인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는 구약 시대 보면 대제사장의 그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흉패 안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흰돌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과 연결시켜서 제사장적 특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특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황제가 황제의 특별한 그 잔치나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할 때는 흰돌에 어떤 그 사인을 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천국 잔치의 초대장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처럼 버가모 교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약속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는 두 교회, 서문화 그리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두 교회를 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아신다. 특별히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과 상처와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아신다. 내 상황을 아시고요. 내 환경을 아시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위기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자. 그것이 뭐예요? 충성하다.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또한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거룩함은 구별된 거죠. 이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구별시킬 수 있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지켜내는 것. 혹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자신이 이 구별된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초대장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나가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오늘 거룩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하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